우상. 이 우상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설교 제목처럼 우상과 재물 그리고 나입니다. 그리고 나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 문제로 굉장히 교회가 문제가 심각했었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교회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상이 뭔가, 또 왜 인간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 라는 것을 들었죠. 그렇죠? 예, 들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지금 하나님 바로 믿고 사는가라는 문제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렇게 아멘을 제대로 크게 못하면 이게 좀 약간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는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전 목사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들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한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지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존재들이었잖아요. 영원한 형벌에 속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죠.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 저주에서, 재앙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실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전에 말씀 또 드렸잖아요. 완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던, 다 우상숭배 배경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완전히 저주 아닙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는 삶에 성공도 있고 축복도 있겠지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겠죠. 그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났던들 그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인데, 신분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기서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린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야, 안 믿네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러면 자기 한 그 있거든. 에?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성질 부렸거든. 내가 지금 나 아니고 여러분 말이야 지금. 예, 오늘 그냥 교회 오기 싫으면 억지로 왔거든. 죄인 같거든 내가. 근데 의인이라고 그래 성경은.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자꾸 의심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예,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법정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 해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쳐줬다고요. 예, 하늘나라 법정에서 땅땅땅 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 축복을 회복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난 자녀다가 아니고 이게 사실을 믿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된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룬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 옛날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어른들, 예수를 믿는데 나 옛날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되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 이룬 거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성경에서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제명자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다시 태어났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제명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은 뭐라고 또 얘기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최명자 권사님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렇게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엊그제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너무 죄가 많은데, 맞아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죄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내 아들, 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는 거예요. 예. 저를 향해서는 오빠 그래도 되지만, 예, 아빠 그러면 징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분이라니까요.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자, 연합된 관계를,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지금 우리 육체로 살잖아요. 지금 육체로 사는데 주님 눈에 보이잖아요. 육체로 사는데 이 육체는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지식이 실제로 내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 아, 예수 신랑, 예수 나의 주인.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저 말씀을 결혼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홀로 살아도
혼자 살아도 행복하다, 불행하다. 예, 쓸쓸하다, 안 쓸쓸하다. 근데 혼자 살면 쓸쓸하더라, 근데. 혼자 있으면. 그게 이제 믿음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그건 믿음이거든요. 내 생명이 주인이고,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요. 나의 삶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신랑. 이게 실제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의 신랑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룰룰루 랄랄라 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똑같이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는 다른 게 그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게, 이게 믿음이 실제로 되어지면 가난해도 가난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내 팔자야, 어떡하다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러지 않겠죠. 저 인간이 누군지 잘 몰라, 하여튼 간에 사상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팔자 타령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또 주님을 만나게 됐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인간이 그렇게, 예, 악독하게 나를, 예수 믿는 걸 핍박을 해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신랑도 다 소용없구나. 그럼 누가 전도 안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그 악독한 그 인간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죠. 믿음이 없이 이 말을 들으면 웃기는 말이죠.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난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렇게 찬송하며 살 수 있거든요. 전 목사 너는 되냐? 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긴 해. 그렇지만 알아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세상이 다 변해도, 세상 사람이 다 변해도 주님만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내가 완전히 나는 죄인 같아. 나는 죄인이었고 정말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런데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난 그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펑펑 울고요, 그 사랑에 감동돼가지고 주님을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춰가면서 찬송을 부른지 몰라요. 그 사랑 절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좀 잘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늘 좀 믿었다가 좀 좋았다가 삐쳤다가
염려했다가 좀 할렐루야 했다가 놀렐루야도 하고 막 우리가 자꾸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다 가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계속 이렇게 실제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가는데도 이렇게 고쳐주셔서 주님이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는 복음 알고 믿음 다 됐다 그래도요,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우리 체질 다 나옵니다. 자꾸 나옵니다. 계속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또 나오고 또 염려되고 또 걱정하고 또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또 욕심부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또 말씀 들으면서 내가 또 그렇게 살았구나. 이게 죽는 과정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줘요? 나를 처복종시켜서 죽나요? 처복종시키라니까 아이고 내 탓이야 내가 이렇게 못났어. 이게 그건 가슴 명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이거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아하, 내가 또 육신으로 살았구나. 내가 죄 가운데도 살았구나. 내 영광으로 살았구나. 내 기준으로 살았구나. 내 기준이 안 맞아서 시험 들었었구나. 상처받았었구나. 내가 좀 잘난 척을 했구나. 여기 다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가 계속 얻게 돼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나를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구나 라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와 함께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고 여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능력이 아니죠. 내 삶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거를 넘어설 수 있고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조금 믿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맞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사람 다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축복 다 받았어요. 지금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항상 우리가 믿음 없으면 이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축복 되고 안 되고 여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된 것도 안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성에 보면 다 축복이에요. 고난도 성공도 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고난당하고 실패하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염려 걱정과 낙망하고 살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좀 된 것 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진지 모릅니다. 우리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상할까 봐 옛날에 그랬었죠 이렇게 과거를 물어보잖아요. 지금 안 그렇다는 것 속으로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좀 알아서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다 된 것 천천만만의 말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라니까. 이거 모르면은요, 다 하나님 자를 다 갚버려요. 하나님 자를 다 갚버려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정체성을 가진, 즉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만, 완전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또 하나의 나는 요것만 알고 그래 힘주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힘주고 사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한편의 나는 뭐예요? 아직 옛사람의 배경 속에 사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 어쩌면 더 자기일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어서 완전한 축복이 다 들어와 있지만 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아직 예수 믿기 전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요. 이게 나다. 나의 정체성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양면성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예요?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세계로 계속 침노하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천국을 이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세계를 내가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요. 그거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이 천국의 이쪽으로 자꾸 열어가고 있다고요. 막 우리는 도리질 하고 있으면 막 길을 잡아서 한다고. 이 길을 잡히면 아프지. 기 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기는 빠져라 그러고 자꾸 이쪽으로 또 가려고 그래. 내 욕심대로. 그렇죠? 예. 그 옛사람의 배경 살았던 놀던 물에서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놀던 물이 어떤 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놀던 물들이 다 있어요. 근데 다 똑같아. 그게 전부 세상 살아왔던 삶이거든요. 이리로 자꾸 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리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게 저주받은 살던 삶에 너희는 이쪽으로 와 있어. 지금 그래서 예수 안에 와 있어라고 이렇게 외쳐주는 게 뭐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로 가기를 싫어해. 그래서 이 길을 갖다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 그래서 좁은 길. 좁으면 좁은 길이야 이게. 여러분 진짜 축복인 줄 믿으세요. 자꾸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그 옛날 살던 때가 너무 그리워하고.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가나안 정복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잖아요. 그 우상 문화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 문화가 뭐예요? 전부 음란 문화고 폭력 문화고, 그게 전부 육신적인 삶을 충족시키기 주는 그런 문화들이거든요. 이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살살 가다가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기가 아니라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꺼내야지. 좀 무식해 보이죠? 아주 고상하게 종아리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뭐 대머리가 됐다나 뭐 됐다나 뭐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연합체에서 재직 세미나 갔을 때 강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대머리 빠진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자꾸 쓰다듬어 줘가지고 그렇다네. 가만히 보는 게 당신이 대머리야. 많이 머리 빠졌어. 자꾸 쓰다듬어 가지고.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고난당할 때, 매를 맞을 때 힘들고 아프고 원망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나를 구원하는 길이잖아요. 나를 이 앞으로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더라고요. 그게 능동적인 말 같으지, 그 수동적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하신 필요해서 능동적이에요. 이게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가 세우신다?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계셔요. 또 하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져야 된다니까. 드러나져서, 야, 이건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완전히 묶임이 있었구나. 내가 어둠 속에 살았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빛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이제 이것을 잘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은 세상으로 향해요. 자꾸만 이거를 알긴 하는데, 내용을 알긴 하는데 아직 육신의 이 삶의 배경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엊그제도 신방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은, 당한 것은 뭐예요? 내게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시편 110편 71절 72절 73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아직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육신의 삶의 여기에 매여 살 때가 많은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믿음으로 잘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걸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야 되거든요. 사실로.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초창기에 가난하잖아요. 월세방 사는데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사랑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월세방이 비참하지 않아요. 그렇죠? 냄비 하나, 국그릇, 밥그릇 하나, 종재기 하나, 그렇게 그거 가지고 오기작 살아도 행복해요. 난 해봐서 알아. 진짜로.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 행복해. 우리 아내는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잘 알잖아. 요거는 자랑입니다. 설교하는데 좀 보탬이 되세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저희 아내는 나만 보인대. 내가 제일 잘생겼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거든. 사실은 잘생긴 거는 조용찬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김충식 집사님이라든지 이쪽 동네 사람 다 잘생겼네. 나는 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야. 그냥 은혜스럽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지, 그죠? 또 아멘하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시험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래요. 그 목사님들 많이 쫙 오잖아요. 집회 때 많이 가면 어디 있나 우리 신랑. 그 나를 딱 보고 확인하고야 그때 뭐 이제 안정감을 갖고 이제 은혜를 받는 데잖아.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하는 것은 유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신랑,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이 돼야 되거든요. 자,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육신의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삶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은혜를 잘 받고 지나가다 보면 진짜 주님 제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적어도 지금 내 생각,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은 내 믿음의 수준을 내가 좀 점검해 보면 나는 지금은 주님을 제일 앞서 생각할 수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아내고. 그런 내 생각이 좀 들어요. 이따금씩 있다 그래서 전에는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니까 아내는 좀 섭섭할 때가 있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 안에서 모든 행복이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사실적인 믿음이 그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용으로 지식으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고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식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떻게 해요?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나보다 부모, 처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는 어떻게 한다? 내게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메시지로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돌아가서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는가? 더 좋아하는 건 없는가? 우리 청소년들은 주님보다 친구가 더 좋을 수 있거든. 친구 만나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게 더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육신적으로 더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고 그리고 극장 가고 이러는 것이 훨씬 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인정하나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대학 청년 학생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정상, 육신적으로 보면 정상인데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그거보다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극장 다니고 이런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훨씬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처음부터는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됩니다. 여기 성도들 좀 오예배 다 참여하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감사하고 얼마나 설레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자식이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그게 사람이 아닌 물질이 됐든 어떤 권력이 됐든 그게 전부 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 여기에서 냉철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하면 껍벅 죽잖아. 뭐 신앙이 이거 상관없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친구 좋으니까 뭐 친구,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에 빠져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은 또 살아야 되니까 막 세상에 부귀영화 이쪽으로 눈이 막 쏠려 들어가거든요. 그 끌려가잖아요. 이게 정말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죠. 살아가는데 뭐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맞아요. 그거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상의 배경은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거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완전 나중에 영적 문제까지 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오전에 아이돌 얘기를 했잖아. 아이돌. 어른들 아이돌이라는 말이 뭔지 알았어요? 아이돌.
무슨 돌의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돌. 청소년들은 아이돌 그러면 요새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갖다가 보통 이제 아이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아이돌은 요새만 아이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도 다 있었어요. 우리 언니들 세대 다 있었어요. 아이돌 다 있었어요. 예. 저희들에게는요, 아이돌이 되게 영화의 배우나 가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수들이 아이돌인데 그 아이돌은 뜻이 원래 철학적인 용어거든요.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요새 아이들, 청소년 아이돌이 방탄소년이에요? 방탄소년 맞아요? 여기 좀 약간 나이 들은 저 청년들이라서 그러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담비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망신은 아니지만 손담비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옆에 있다가 손담비가 누구시죠? 나는 그때 내가 그렇게 몰랐어요. 그래, 손담비가 누구시죠? 라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 목사 손담비도 모르고 목회를 해? 손담비 모르면 목회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더라고. 난 그때 더 띵했네. 손담비가 누구시길래요? 그랬더니 가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담비 이제 정확히 합니다. 멀쩡한 키 큰 애가 하나 있어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들 책망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문화를 알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도랑을 알아야지만 된다는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칼발트라는 신학자는요, 성경과 신문을 양손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워가지고 지금도 신문은 계속 본다니까. 신문은 제가 계속 밥 먹으면서 챙겨봐요. 왜 신문을 보라 그럽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그들에게 메시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나는 세상 보는데 그 세상 이 연예계 나는 그 연예계 내가 그런 거 굉장히 옛날에 좋아했는데 그런 거하고는 끊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아왔고 목회를 해왔고 좀 지나면서 복음을 알면서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근데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연예인들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그래 맞아. 그래서 이따가 집에서 배우면서 아이들 보고 야 쟤가 누구냐 고놈이 고놈 같고 아이들이 다 얼굴을 거의 비슷비슷하잖아.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맨날 나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몇 명인가 그룹 몇 명 그룹인가 그거 세다 보면 헷갈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원더걸스도 알고 소녀시대도 알아요. 그건 이제 조금 나이 들은 사람들은 이제 알잖아요. 그게 아이돌 우상. 자기들 무육신적으로 충족을 시켜주니까. 자, 우리 언니들 한번 물어볼게요. 60대 후반에서 70대 언니들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누구였어요? 가수들. 이미자? 나오나? 얘기해보자고. 괜찮아. 남진? 그 남진 그분은 저 세대께 장로님 됐어요 지금. 저는 한국 가수들 중에는 옛날 가수는 배우를 좋아해서 배우. 삼각지로 이게 그잖아, 그렇죠? 배우 좋아했어요. 돌아가는 삼각지 맞아 이제. 배우 노래 제가 참 좋아했어요. 또 근래 와서는 그 가수들 중에 이선희 있잖아요. 최고는 작은데 얼마나 가창력이 높습니까? 그렇죠? 아주 긴 노래도 막 힘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은 그냥 잘 모르고. 근데 좀 애국 가수들은 제가 조금 좋아하는 가수들이 무슨 가수 수준 높다 이런 높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들 때 아무것도 잘 모르고 고등학교 때 시절부터 그 애국 가수들 이제 너 고등학교 때 다닐 쯤 되면 되게 좀 팝송 몇 개 좀 알고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아이돌이 누구냐 하면 비틀즈, 영국의 그 4인 그룹 비틀즈라는 있어요.
그 비틀즈의 노래 Yesterday 그거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언니 누나들 그냥 병 갔잖아. 여기 혹시 그런 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경희 성도님이 약간 좀 의심스럽긴 한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싹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비틀즈 우리 대한민국이 1969년도에 왔었죠. 예, 왔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왔었는데 예, 대학교 누나들 언니들 있잖아요. 완전히 비틀즈한테 그냥 뿅 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그때. 여러분 그때 시대 사람들 지금 몰라요? 대단했잖아요. 예. 그 사람의 노래 뭐 Yesterday, 뭐 Hey Jude, Let It Be 이런 노래가 나오면은요 그냥 다 뿅뿅뿅 갔어요. 실제로. 저는 그 사람 노래도 많이 이제 들었고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예, 그 듀엣 그 사람들 다 60년대 가수들이에요. 예.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노래 다 좋아했어요. 진짜로. 뭐 철새는 날아간다, 뭐 스카우로피어라든지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제가 좋아했다고요. 지금도 그 사람의 음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완전히 우상이 그게 아이돌이었어요. 그 당시도 아이돌이 있었다니까. 예, 제가 또 좋아하는 가수이고 지금 영화에 했던 시나트라 프랭클이라는 그 영화 배우면서 가수가 있었어요. 예. 지금 다 옛날 지금 어른들 지금 예, 좀 옛날 생각 좀 하고 좀 추억에 잠겨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멍멍하고 있는데 너무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가지고 이제 옛날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요. 그게 다 아이돌이었어요. 여러분 영국에 또 톰 존슨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다 60년대 그때 다 앨범 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좀 여기 어른들, 언니들은 이제, 여기 언니들은 이제, 예? 그 위에 20대 될 때, 그때. 그분의 노래 그냥, 예? 그린, 그랬어, 보험 딱 나오면 그냥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어요. 아이돌. 자,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상이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를 못하고 이 복음의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 내가 좋아했던 만큼 내가 충족되었던 만큼 허무감이 따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종 옛날 내가 좋아하던 음악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옛날 생각이 쭉 나거든요. 나는데 여기에 옛날 추억에 쫙 잠기면서 감상하면서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살았나, 나이는 늙어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허망한 생각이 막 밀려오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허망한 생각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줌마들이 등산 가서 탈선하냐고. 요새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믿음 안 되면은요, 이 복음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요, 다 탈선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옛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거를 감상하고 그게 추억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꾸 인생이 허무한 생각이 들면서 못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을 끊는 일이 생기고요. 남은 생애를 있잖아요. 조금 더 남은 생애 좀 발악하는 거지. 발악하는 삶을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 버는데 여기 집중할 수 있어요. 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인생 망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 이제 남은 생에 뭔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명예, 권세 쪽으로 그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생활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춤바람도 나고 산바람도 나고 다 나는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까? 이해는 되시나요? 여러분 잘 안 해봐서 지금 모르나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문화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산에 가다가도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춤 한 번 추는데 그 춤 한 번 추는 게 뭐 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빠져들기 시작하다 보면 다 그냥 삶을 망쳐버리거든요. 이게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 옛날에 좋았던 것, 이런 게 생단에 충족시켰던 것들, 이런 것을 이렇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우상임과 동시에 그게 사단이 역사를 해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막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냥 여기저기 방황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다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타락하는 것, 청소년들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도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못 누리게 되면 여러분 차처럼 막간 인생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막가파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세계는요. 잘 깨달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신랄하게 우리 실상을 드러냈나요?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노래방 가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데 가기 시작하면은요, 옛날 생각나고요. 그 인생 돌아다 보면 예수님은 언제 전혀 언제가 안 되었고 제가 은혜 받은 건 다 언제가 안 되었고 육신의 쾌락 쪽으로 허무한 쪽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인생 중요한 인생을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유혹들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그게 우상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같은 맥락이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랬죠. 주님을 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우상과 동시에 같은 맥락이지만 저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랬죠. 골로새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탐심이 곧 우상이다. 탐심이 뭡니까? 그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탐심, 욕심, 우리에게 욕심 다 있잖아. 나이가 많아서 욕심 다 없어졌다고요? 천만에. 나이가 많을수록 욕심은 더해져가요. 희한합니다. 다 내려놓을 것 같은데 말은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도 욕심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뭐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곳에 여기 내 마음과 생각이 뺏겨간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이렇게 자꾸 여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 내 욕망을 차고 싶은 우리들 속에 이런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세계가 그 세계가 되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요.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세상 쾌락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고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배경을 삼는 거예요. 권력을, 물질을, 친구를,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배경 만들어가요. 이걸 묶고 간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세상에서 뭐예요? 배우는 지식을
내가 싸우면서 그걸 내 배경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 아닙니까? 마귀는 그렇게 속인 거예요. 저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어,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때부터 바로 뭐예요? 바로 자기 배경을 쌓는다니까. 자기 배경을 쌓.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 세상 살아야 되니까 자기 배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 자꾸 자기 배경을 구축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자꾸 구축하고, 여러분 많이 지식을 쌓고, 어떻게든 높은 자리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많이 갖기를 원하고, 그래야 내가 살 것 같거든. 이게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얼마나 참 귀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구하고 열심히 살아도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그 물질을 바로 사용하면 얼마나 참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전부 내 형복으로, 내 배경으로 삼으니까 여기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여기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걸 의지하고 그거를 내 배경으로 쌓고 그거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우상의 배경은 반드시 뭐예요?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풍수대로 사는 게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된다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막 방황하고요. 예. 막 삶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뭔가 열심히 살아서 될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짐 속에서 잘 봐야 되는데 잘못 봐요. 사람들은 삶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몸부림친다고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기 자꾸 빠져들어가요.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통해 나의 정체성, 나의 신앙과 삶을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거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자꾸 방황하고 혼돈하고 막 꼬이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 되시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잘 받아가야 돼. 은혜를 진짜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우상도, 보이는 우상도 보이지 않는 우상 속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